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53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뭐 느끼신 점이나 뭐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37절에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 37절을 읽으면서 네, 꼭 이렇게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명절이고 네, 큰 날이고 네, 사실 누구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을 그때에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것이 네, 마치 말씀도 너무 제 주변에 많고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굉장한 목마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꼭 주님이 제게 너 명절 큰 날에 있지만 너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네, 제 안에 그런 울컥함이 주님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좀 마음을 좀 받게 됐어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이 사람들이 몰랐나요? 네. 그냥 갈릴리에서 자란 거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주로 아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면 베들레헴 뭐 예수라고 했을 텐데. 뭐, 42절에 네.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예수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잠깐밖에 안 머물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사렛에서 쭉 자라오셔서 아마 그게 좀 가려졌거나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근데 뭐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거죠. 나름대로 지금 7장 이 상황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좀 많이 자신을 숨기세요, 정체를. 왜냐면 그 형제들이나 이렇게 그 명제로 올라가자고 할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아직 안 하시고 드러내놓고 누구라고도 많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유대인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유대에서 단일이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금 오신 거죠. 그래서 6장이나 5장 이렇게 보면은 원래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거든요. 그 안식일 날 또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고 7장 안에 오늘 이제 그게 좀 잠깐 언급은 돼요. 그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21절 이하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내려와 있는데 마침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경우는
명절 때 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면 6월절하고 뭐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하고 지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요 세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인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때 맞춰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를 다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때 어떤 표적들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셨죠. 그게 이제 5장에서는 6월절 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7장에서는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신다라고 이제 좀 나오는 거죠. 아직 올라가신 건 아니지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여러 모습들, 성막이나 절기나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행하실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씩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그냥 명절이죠. 근데 그 명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고, 또 그런 명절 때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명절에 맞게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까 뭐 37절도 말씀하셨고 8장에도 보면은 빛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 생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거고 8장에서는 빛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장막절을 보면 이제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게 1차적인 장막절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텐트를 지고 장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절을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이런 집 근처나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그 야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풍습이 되면서 두 가지 일이 또 지켜지는데, 하나는 물이 지금 7장 중반에 나왔잖아요. 생수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초막절이 시작하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물을 뿌려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빛. 그래서 그 빛을 갖고 여기서 촛불 같은 횃불을 이렇게 켜놔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념하는데 오늘 7장에는 그 장막하고 물이 있고 8장에 빛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볼게요. 7장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장막하면은 제일 연관이 되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또 장막이라고도 불렀고, 영어로는 이제 사실 영어 번역으로는 타버너클이라고 해서 성막을 그대로 이제 말을 빌려서 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이 지금 뭐냐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거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원어로 타버너클이라고 장막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 벌써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되면서 그 장막절에 대한 개념을 지금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셔야 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처소를 만들고 우리에 거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장막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개념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벌써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벌써 와 있고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개념,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게 이제 쭉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그 처소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막 처소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소를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지만 이 처소가 성전이라는 개념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결국은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 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거한다는 개념이 이 장막절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뭐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병이어에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거한다라는 개념이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한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초막절에 이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아직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그런 욕심 또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4절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의 형제들 다 지금 그런 안목으로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안목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또 14장에 보면 제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기대를 하고 막 그래요.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장까지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13장에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세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까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 고별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7장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21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제자들한테 어떤 설교를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떠난다.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왔다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디로 이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지? 어디서 왔지? 오신 거에 대해서 막 찾고 궁금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십자가의 일을 하고 하늘나라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오신다라는 재림의 개념도 있지만 부활하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고요. 22절에 보니까 14장 가룟인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있는 거죠.
유다는 벌써 지금 이 14장에 와서는 유다가 13장에서 벌써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러. 그래서 지금 함께 안 있거든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세상에도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세상에 좀 속 시원하게 세상에 쫙 나타나셔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베들레헴 태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시원하고 확실하고 다 알아듣고 더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14장에서도 세상에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세상에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좀 복수로 얘기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서 거처를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우리는 거처로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못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을 좀 요즘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이 우주의 만물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수면 위에 만드시고 2절에 보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사실 이 운행하시다라는 이 운행의 개념이 좀 거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운행하다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어요. 여기 뭐 주석 같은 것도 보면 새가 알을 품듯이 수면을 덮으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제 거하실 거처로 만드신 그 개념이 지금 이제 나와서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14장에도 보면은 거하러 함께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거한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목적을 갖고 지금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말씀을 나누시지만 아직 우리의 눈은 열려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성전인 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때 나야는 어떤 한 몫을 얻어서 내가 잘 살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직까지도 좀 1차원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이제 명절에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고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올라오셨으니까 어디 계실까라고 사람들은 막 찾아다녀요. 그 수군수군 되면서 혹시 올라왔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찾아다니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신 부분에 이제 뭐 어떤 걸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아니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까?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원어를 보면 로고스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서 그 당시에 철학에서 그 로고스가 어떤 최고의 높은 신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언어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말씀이라고도 썼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창조에 관여해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누구나 다 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태초에 좀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그런 의미를 많이 살리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태초 그러면 뭔가 세상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창세기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시작의 개념도 있는데 이 태초라는 뜻이 사실은 어느 나라 말이나 똑같이 의미가 하나만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이 원어에 사용된 그 의미가 시작, 우두머리, 지혜, 첫 열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시작이란 시간적인 시작의 그 의미가 딱 갇혀버리면은 그냥 뭐가 시작한 때에 태초에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에 갇혀버리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제 바레시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레시트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고 우두머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첫 열매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과 첫 열매를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딱 나세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창조가 또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는 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창조하실 때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초에 시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이시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렸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말씀하면 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신 거라는 그런 의미인가?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말씀이 뭐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그냥 뭐 허공에 갔다가 메아리 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어요. 그죠? 말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육체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생명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무의식중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걸 전하잖아요. 말로 내 생각을.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걸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로 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뭐 손으로 진흙을 빚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라사대 천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지만 그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뒷부분에 가서도 뭐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고자 지금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장막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마 그 관련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칠 실상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딱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아마 찔렸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죽이려만 한다라고 그 모습을 이제 밝히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대답하되 20절에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아무도 우린 죽이려고 안 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러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고, 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5장에서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병자, 전신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병자를 내가 살려준 그 일로 너희가 노여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제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찔리고 더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예수님을 잡고 싶고 또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지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사실 예수님을 쉽게 어떻게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와야 됐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알면서 이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못 박는 거죠. 인간적인 그 지식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갖고 벌써 그게 전부인 양 정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인지 좀 깊게 알아보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나사렛 출신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만 나와야 된다라는 그 목적,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28절에 가르치시며 외쳐 가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보내셨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왔는데 누가 보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말들만 하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서는 보니까 아는 거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보면 저희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무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심지어 이 표적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무리 가운데 이제 수군거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못 잡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이제 부하들을 보냈죠. 32절에 보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세요. 14장에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또 반복돼서 나와요. 14장에 이제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다음에 13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곳에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녔지만 어디로 가시는지.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빌립이 14장 8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까 뭐 22절에도 보면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말만 하게 되는 제자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마지막에 가셔서 얘기할 때도 몰랐는데 지금은 뭐 더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서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그러니까 뭐 어디 그리스나 멀리 갈 건가 보지? 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감히 십자가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그 거하신 보좌로 가실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복음서를 적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초반부터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보통 7일 가는데 이때는 8일까지 가요.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째는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물을 매일 실로하면서 길어와서 뿌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마지막 날은 물을 길어와서 7바퀴를 제단을 돌아요. 마치 여리고성을 7번 돈 것처럼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 거를 예수님은 아시죠. 물이 지금 중요한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물을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9절에는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생명의 물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 붓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요. 원래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뭐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장막절 의식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스가랴하고 에스겔에 이제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7절에도 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요. 빛은 우리가 알기로는 광명한 물체에서부터 나오는 게 빛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광명한 물체를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3일째나 되어서 광명한 물체를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빛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도 보면 광명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광명한 물체에서 오는 빛은 아니거든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6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쭉 나가고요.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볼 때요.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거든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흘러간 이 물이 바로 생명수처럼 사방에 있는 과실나무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생명을 갖고 흐르니까요. 그것의 완결판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은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의 강하고 제일 가까운 거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성소로부터 나왔다고 하잖아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잖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좀 전에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방으로 흐른 물이 흘러갔을 때 사방에 있던 열매들이 잘 자라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누가 비치셨어요? 하나님이 비치셨거든요. 누가 비치시냐면 하나님이 비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 보면 빛이 나와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나오니까요. 빛을 창조하셨던 그 첫날에 그 빛이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오고 나중에 광명체를 통해서 이제 빛을 창조한 그 세상에 비추게 해주신 거죠. 하지만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8장에는 이제 빛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거하시면서 움직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물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목마름이 우리의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에게 이 생수를 줘서 그 생명의 강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도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맺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물을 먹었잖아요. 성령을 먹었으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나중에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 나오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큰 눈에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열매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인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 그걸 먹으면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그 생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희미하게 보여지고, 내가 목마르고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나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계시록 22장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에서 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된 거죠. 그때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됐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40절에 보니까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하며 서로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사람들은 너무 딱 그러니까 틀에만 박혀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후반에 보면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보냈던 그 부하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우매한 모습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따라가면서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미혹됐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미혹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늘 겸손하게 또 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알아가고 연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진리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렇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목마른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마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능력이시지만 성령님은 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 생명을 더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는 일들도 능히 일어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님,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 성령의 늘 충만함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정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